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강한 임재를 바라며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다 같이 구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써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도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귀한 일. 아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밤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정승화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때 묻은 심령이 정결케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욕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세상은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잘 인내하며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KL 순복음교회가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KL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윤국순 담임 목사님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지옥 입구에 있는 또는 이미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분발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족 사진에 있는 그들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요즘의 세태를 회개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굴묵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사진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굶어 죽고 소외된 자들,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따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 세계에 20억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는 20%니까 100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애인여도 그렇고 가족여도 그렇고 친구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뭐해?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물레방아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고 카톡을 보내고 보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다고 얘기합니다. 송이꿀, 노열제리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점점 달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물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일 수 있겠지만 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주 재밌는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두 번 이 말씀의 꿀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혼 또는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불이 뚝뚝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매일 먹으면 하나님과 매일 미룰 여행이라고 하죠. 신혼 같은 그런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더 이상 연민과 안타까움 그런 눈빛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빛이 평안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꼭 무서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섭고 강요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주머니에 고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신년 운세를 봅니다.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그리고 관상을 보죠.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궁합을 봅니다. 점쟁이에게 갑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백성은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기흉하복을 점쟁이한테 의지하고 어떤 신비한 서적에 의지하고 이런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찾아보시고 개척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갈 사람을 예배 중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서 고백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이처럼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면 하나님이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꿈이어서 개꿈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남북 관계 많은 유튜버들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중요하고 환상이 중요하고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버해서 제 체면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건강하게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발 유튜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수식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산업들이 또 발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작 궁금한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이 땅 가운데서 잠잠해질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한두 달이 지나고 1, 2년이 지났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좀 깁니다. 제가 몇 절만 읽을까 하다가 이것은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다 자막을 보면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갈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빛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요즘 가요에도 등장하죠. 아모르 파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오늘 술 마시고 오늘 시름을 읽기 위해서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오늘 현재에 충실하자. 오늘을 행복하게 지내자. 염려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캐세라세라도 그런 뜻입니다. 까르페 디엠도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연히 놀고 먹자가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죽으면 끝장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 가운데 오늘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은 밝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정해진 시간 가운데 조바심 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질까 불안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눈빛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냐, 차별하고 그리고 편가르기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거의 모두 유럽의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인 것 같습니까? 유럽의 민족들이 뛰어나고요. 지능 지수가 높고
그들이 사회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점령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어떤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수한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1차 혁명이 농업혁명이잖아요.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지대로 보면 유럽과 러시아 앞에서 유라시아라고 하죠.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러시아까지는 쭉 횡으로 가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세로로 되어 있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깁니까?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후가 비슷해야 되고요. 토양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귤이 나오는데 서울에서 귤 농사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사과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옆으로는 되죠. 제주도 서쪽에서 귤이 재배되면 동쪽에서 또 재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농업이 역사 발전하면 금방금방 기후가 같고 식생이 같기 때문에 토양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농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작할 땅이 많아지고 소출이 많아지면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을 가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에는 가축화시킬 동물이 10종이 넘는다. 그런데 남미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는 가축화시킬 만한 짐승이 동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고 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농업이 발달하고 가축이 생기면 가축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전염병, 세균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가축으로부터 생겨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냐? 농업을 하죠. 가축을 기르죠. 가축의 균들이 사람에게 전파돼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항체를 갖게 됩니다.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균자죠. 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균들이 우리를 죽일 만큼 활동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남미로 진출합니다. 아프리카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남미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지배를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칼에 죽은 사람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죽였냐?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력이 없고 항체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좀 두꺼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메모리에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메모리에는 인터넷 기사도 많으니까 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인종이 우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그 인종들이 열등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이 열등해서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사람이 우수한 유전자를 태어나고 어떤 우등한 민족, 열등한 민족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발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 사람 차별하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확 와닿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열애를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조금의 차별은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제 안에 발견한 것이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평생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 뭐 하고 있어? 응? 시 쓰고 있었어? 야, 이걸 찍어봐.
뭘 찍으라고? 이거 오, 이 풀? 네가 감독이냐? 어? 내가 감독이다. 아이 진짜 옛날 아직도 감독이야? 아니지, 네가 감독. 얼어붙은 땅에서 작은 풀리가는 우와. 이 모든 생명은 다 빛을 따라가더라. 그걸 쓴 거야? 빛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오, 그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와. 예수님의 여정을 그대로 받고 가는 거야. 아이고 이 추운데 어김없이 나와 있냐? 지금 나타. 지금 개시했다. 계시했어?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야? 이야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저를 나오게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2000대 역사하여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내 기도도 되고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우리의 기도네? 우리 모두의 기도도 되고. 그래?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팔복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봤는데도 어제 또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차별을 합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물론 몸에 불편을 가지고 장애인을 있으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 그것은 차별보다는 사랑에 가깝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분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차별이고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차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과 약간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한 것과 덜 친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하고 덜 친하고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고 나에게 친절해주는 사람 당연히 친절할 수밖에 없고 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상의 감정을 갖는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십니다. 야곱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20번 가까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2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다르게 대하지 말고 누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요즘 유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몹쓸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차별인데요. 편가르기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는 차별입니다. 한국의 편가르기 굉장히 심하죠.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으로 편을 가릅니다. 학연으로 편을 가릅니다. 물론 애국심, 애향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애국심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하는 것을 국수주의라고 하죠. 다른 지역을, 우리 지역을 사랑하되 다른 지역을 배척하지 않는 것 애향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것, 이것은 애향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당연히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두 개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 어떤 사람은 진보 어디쯤에 있고, 그래서 극 진보라고 하고 극 우익이라고 하고 좌익이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거기 어디쯤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도 못하는 것은 못한 것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도 잘한 것은 잘한 것,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도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일단 편을 갈라놓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못됐어, 무조건 댓글로 그냥 무조건 폭격을 합니다. 이것은 편가르기요 망조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치는 절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고 전체주의로 가는 절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에 동참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도 당연히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고 국민 참여해서 이 나라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참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 성도들을 갈라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에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위에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왜요? 편가르기에 김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위기가 좀 어두울 수 있으니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일단 넌센스 퀴즈니까 중국은 아니겠죠? 인도는 아니겠죠?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유튜브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MCO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듣고요. 또 좋은 책을 소개받기도 하고 감동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 코미디 같은 코믹한 그런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 클래식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가 잡고 있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클래식이 대부분 이태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은 가사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 그냥 뭐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같이 유튜브가 없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이 시골 촌뜨기가 어디 가서 클래식을 들어봅니까? 가서 뭐 광주나 가서 LP판 사서 그 비싼 돈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그 유튜브에 그 이 덕의 구렁텅이에 자신 스스로를 함몰시켜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 평가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차별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는 가짜뉴스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차별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차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둘째, 불신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죠. 셋째, 굶어 죽어가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자. 넷째, 나의 백성들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자. 다섯째, 차별 그리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편가르지 않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눈빛, 그 눈빛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대로 하나님 기도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슬픈 눈을 거두시고 기쁨의 눈빛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편가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누구나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굶어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거룩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 사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감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을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린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가치 영원 구원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연약합니다. 그것이 잘함은 아니지만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편가르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석을 거니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삶의 소망을 캐내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기쁨을 우물물에서 물을 깃듯이 길어올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눈빛에 어린 그 간절한 소망을 알고 영원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편가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누구나 품어주며 누구나 위로해주며 축복해주는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MCO가 길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코로나19가 그치고 MCO가 풀릴 때에 힘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영진 성도님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누렸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숨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숨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누렸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숨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숨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MCO가 또 연장됐습니다. 네, 이미 예상들 하시죠. 많은 정보를 들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연장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완전히 정복되어야겠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번도 코로나 걸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할 필요인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을 긍정과 감사로 지키시길 바라고 설교 말씀 한 번만 들을 게 아니라 또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히려 기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의 경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2 주인이 있을 터인데 하나는 돈이요 재물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올 때나 교회 나오지 않을 때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루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평강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